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볼 때에는 수도 없이 고난과 어려움을 당한 것 같지만 그는 나는 한 번도 패배하지 않았다. 나는 한 번도 망한 적이 없다. 나는 항상 이기고 승리했다. 이렇게 성도들 앞에서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과연 그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절대 낙심하지 않고 아무리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시험이 있어도 좌절하지 않고 눈물 흘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나의 싸움은 세상에서 육의 싸움이 아니라 나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다. 내가 이 싸움을 기필코 내가 이길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기게 하신다. 이런 마음으로 그가 살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면서 그 다음에 한 말이 우리에게 관심을 끌게 합니다. 그것은 자기에게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중요한 논리고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어디에 가든지 거기에서 예수님의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디를 가든지, 자기가 어떻게 행동을 하든지 여기에서 냄새, 향기 이렇게 나오지만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설교를 할 때에도 예수님 냄새가 나고, 자기가 가난한 자를 도와줄 때에도 예수 냄새가 나고, 자기가 병든 자들 치료하고 귀신 들린 자를 내보낼 때에도 거기에서 예수의 냄새가 난다. 사도 바울의 하나님을 알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의 전생에는 항상 예수님의 냄새가 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향내가 쭉 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냄새는 단순한 냄새가 아니라 향기로운 냄새라는 거예요. 향기로운 냄새가 난다. 냄새도 종류가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내가 내 사역에서, 내 삶에서 날마다 드러난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있으면 예수 냄새가 나겠죠.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가 그 속에 있으니까 예수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거예요. 만일에 내 속에 어떤 다른 냄새나는, 좀 악취가 나는 것이 내 속에 있다고 하면 이걸 숨길 수가 없죠. 내가 그 악취나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 냄새가 나요. 이상한 음식을 먹으면 이상한 음식 먹은 냄새가 나고, 어쨌든 내가 먹은 대로 냄새가 나는 거예요. 내가 고기를 먹었으면 내 몸에서 고기 냄새가 나고, 두리안과 같은 그러한 식품을 먹으면 또 그 특이한 냄새가 나에게서 날 수밖에 없고, 향채를 먹으면 또 거기에서 또 냄새가 나고, 사람은 내가 무슨 음식을 먹었느냐, 내가 내 주머니에 어떤 그러한 식품이나 어떤 물질을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냄새가 나는데, 이 냄새가 향기로운 냄새일 수도 있고 또 향기롭지 않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는 이런 냄새가 나는데,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가지고 있는데,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이 냄새는 오늘 성경에 보면 향기로운 냄새가 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가 향기로울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희생의 인생을 사신 거죠. 마귀와 싸워서 물리치고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이거 도와주는 인생이니까 거기에는 아름다운 향기밖에 날 수가 없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사도 바울이 향기 냄새를 하면서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하는데, 여기에 이중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중성이 뭡니까? 사도 바울이
냄새를 풍기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냄새를 맡으면 생명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을 만나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증거하고 사도 바울이 어떤 행위를 할 때 그 냄새가 날 때 이 냄새를 맡는데 생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간다는 거죠. 아니, 바울은 똑같은 한 사람인데 바울은 오직 한 사람이고 사도 바울이 풍기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밖에 없어요. 다른 향기 좀 없는 거예요. 지금 오직 예수 향기밖에 없는데 사도 바울이 가면 둘로 쫙 나눠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생명에서 생명으로 간다. 이 말을 우리가 잘 보세요. 생명에서 생명으로 간다는 말은 단순하게 사도 바울이 향기를 이렇게 풍길 때 사람이 생명으로 간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이 말씀을 보면 단순하게 생명으로 간다 이게 아니고 생명에서 생명으로 간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사망에서 사망으로 간다. 단순하게 사망으로 간다 그러면 될 것을 왜 사망에서 사망으로 간다 이렇게 이중적으로 말씀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문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기에 신비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은 세상의 철학도 아니고 사상도 아니고 지금 바울이 증거하는 것은 자기 자신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는데 어떤 사람은 생명으로 간다는 것이죠. 즉 이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이 냄새가 너무나 좋다. 예수 향기가 너무나 좋다. 바울이 증거하는 예수 향이 너무나 좋아서 그 향을 맡으면서 나 정말 너무나 좋아. 이 향을 계속 맡고 싶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은 살아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을 맡고 살아나는 사람이 있는데 생명으로 가는데 그 사람들은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처음부터. 이것은 예전과도 관계가 있어요. 생명에서 생명으로 간다는 말은 이 사람들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내를 피울 때 이것을 즐거운 것으로 좋은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미 그 속에 생명이 있어서 그 향이 좋은 향이라는 것, 자기 자신을 살릴 수 있는 향이라는 것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니까 결국은 생명으로 가는 것이죠. 그런데 사망에서 사망으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처음부터 사망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 속에 사망이 있다는 거예요. 사망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이 퍼져나가는데 이것이 자기에게 좋지를 않아요. 어떤 사람은 이것이 너무나 향기롭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죽을 사람은 예수 향기가 퍼지는데도 이게 악취라는 거예요.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원래부터가 사망이다. 원래부터가 죽을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정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택한 자들은 다 믿는다. 바울은 이 천국을 보고 온 사람이에요. 삼층천에 올라갔다 온 사람이에요. 주님을 깊이 만난 사람이에요. 그분의 글은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면서 아주 깊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결국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데 받아들이는 사람이 둘로 쫙 갈라지는 거죠. 그것을 받아들여서 좋은 향이라고 기뻐하면서 받아들이는 사람은 애초부터 구원받은 사람이고 애초부터 생명이 그 속에 있어서 결국은 생명까지 가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의 신비한 비밀을 증거하는데 이것이 악취라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그래서 결국은 지옥으로 가고 망하는 사람은
가만히 보니까 처음부터 사망이 그 속에 있더라. 처음부터 택하지 않은 사람이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사도 바울의 말씀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우리의 귀에 들려왔을 때, 내 마음에 들려왔을 때 이것이 기쁜 것이라고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씨앗을 넣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아무나 믿는 게 아니죠. 이 대한민국의 복음이 전파되면서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됐습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없고 교회를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부어주신 사람에게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이 복음이 아름다운 향내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난 사람, 모신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우리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왔을 때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주님 정말 주님의 냄새는 향기롭습니다. 우리 주님은 정말 향기로운 냄새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인 사람이 이곳에 앉아 있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생명으로 가는 냄새고, 어떤 사람은 사망으로 가는 냄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그런 영적 비밀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낼 때 하나의 모티브를 제공한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에 로마 시민으로서 로마에 살고 있었죠. 그러니까 로마라는 나라가 워낙 크지 않습니까? 바울이 태어난 다소도 로마의 도시입니다. 바울은 여러 도시에 다니면서 또 여러 변방에 다니면서 로마 군인들이 전쟁터에 가기도 하고 전쟁터에서 돌아오는 모습을 봤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본문을 쓸 때 모티브를 제공한 게 뭐냐 하면 개선 장군의 모습을 사도 바울이 본 거죠. 개선을 할 때의 모습이 지금 이 글 속에서 연상이 될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군인들이 전쟁터에 가서 승리하고 오는 모습을 늘 본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개선 장군, 개선군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환영 인파로서 다 몰려있지 않았겠습니까? 바울도 거기서 본 거죠. 개선 장군이 맨 앞에서 말을 타고 칼을 차고 의기당당하게 정말 어깨에 힘이 꽉 들어가서 이렇게 앞에 가지 않습니까? 물론 포로들도 가고 또 승리한 병사들도 가고, 포로들은 다 옷이 찢기고 그리고 묶여서 가는 것이죠. 항상 그 개선 행렬은 그렇습니다. 개선 장군이 가고 또 그 다음에 또 개선 병사들도 가고 포로들도 가고 그리고 노획물도 오고, 그 긴 행렬, 5km, 10km, 20km나 되는 긴 행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빠지지 않는 게 뭐냐 하면 향입니다. 향. 이 개선 행렬에서 당시에 주피터 신전이 있는데, 이 주피터 신전의 성소에 제단불이 항상 켜 있는 것처럼 여기에 항상 불이 붙어 있어요. 그런데 개선을 하게 될 때 로마 사람들은 주피터 신전에 가서 불을 붙여와요. 그게 성화예요. 그 불을 딱 붙여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와서 여기에 향을 피우면 이 개선 장군 뒤에 이 향불을 피우는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물론 원리로서는
몇 명이 딱 이렇게 줄을 맞춰 가야 됩니다. 개선 장군, 그다음에 향불 피우는 사람, 또 뭐 노예들 이렇게 줄이 쫙 서 있거든요. 그런데 이 향을 피우는 사람은 그 행렬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좌우에 환영 인파들도 향을 피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좌우에. 그 우리가 2000년 전에 로마의 시대의 그림을 보면 향비를 피우는 사람들의 그게 나옵니다. 이 사람들도 향을 피워요. 그러니까 이 개선 장군이 이 개선을 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개선을 하고 승리의 빵빠레를 울려 퍼뜨리고 포로를 잡아오고 이 병사들이 들어올 때 사방에서 향내가 쫙 나요. 이 향의 도취가 되는 거예요. 주피터 신전에서 붙여온 이 향내가 쫙 나는데 여기에서 개선 장군이나 승리한 병사들은 이 냄새를 맡을 때 어떤 기분이 들겠어요? 아, 내가 이겼구나. 아, 내가 이겨서 내 고향으로 돌아왔구나. 내가 이제 승리를 했으니까 나 휴가 보내주겠지. 나 요번에 결혼해야지. 나 요번에 보고 싶은 부모님 만나봐야지. 지금 그 향이 쫙 퍼질 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긴 사람들은. 그래서 이 향이 아무리 진동을 해도 이 향이 자기의 마음을 아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아, 나 살았다. 야, 나 진짜 전쟁터에서 살아 돌아왔어. 나 이제 살았어. 바로 이것을 사도 바울이 연상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승리하고 살아 돌아오는 그 향내를 맡으면서 나 이제 살았어. 나 이제 왕이 나에게 은총을 베풀 것이고 왕이 나를 진급시켜 줄 것이고 나는 이제 팔자 폈어.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병사들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도 박수를 치고 무더운 여름철이면 물도 뿌려주면서 꽃가루를 뿌리면서 환영하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을 천국에서 먼저 간 성도들이 자기를 환영하는 것으로 사도 바울은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먼저 간 성도들이 자기 자신을 환영하고 이런 마음이 늘 있는 거죠. 우리가 이것과 반대로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향내가 쫙 퍼지는 거예요. 이 향이 퍼져서 자기 코를 진동할 때 포로로 잡혀온 사람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아, 나 이제 죽었구나. 나 망했구나. 나 전쟁에서 져서 나 이렇게 포로로 잡혀왔구나. 내 아내, 내 가족들과 이제 헤어지고 난 이제 끝났구나. 나 이 나라 와서 이름 모를 집에 가서 평생 일이나 하다가 내가 죽게 생겼구나. 잘못하면 내가 사자밥이 되고. 그 냄새를 맡을 때 어떤 사람은 야, 나는 이제 진급을 하고 나는 이제 보고 싶은 가족을 만날 수 있고 나는 인생에 이렇게 살아야지 인생의 꿈을 꾸는 반면에 한쪽에서는 나는 이제 죽었네. 아이고, 나는 이제 망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 시대에 개선하는 그 병사들 그리고 포로로 잡혀오는 그 사람들을 염두에 두면서 오늘 본문을 기록한 거예요. 똑같은 냄새가 나는데 어떤 사람은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고 똑같은 냄새가 나는데 어떤 사람은 사망에서 사망으로 이른다.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들을 때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의 생명입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예수? 나 뭐 필요 없어. 난 내가 알아서 잘 살아. 나 예수 안 믿어도 나 잘 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이 결국은 망하는 사람들이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냄새라는 말, 헬라어로 보면 유오디아라고 써 있어요. 제가 아침에도 헬라어 성경을 보고 나왔어요. 쭉 보니까 이 유오디아라는 말이 있는데 사실 이 말은
냄새를 나게 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냄새가 잘 난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한 200여 년 전에 셉투아진트라고 70인경이 있어요. 이 70인경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을 로마 사람들이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에요. 거기는 신약이 이제 없겠죠. 구약을 번역을 했으니까. 그런데 이 레위기 1장 17절 19절에 나와 있는 이 향기로운 제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모세가 가르쳐 드렸죠. 너희가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려라. 이것은 향기로운 제물이다. 이렇게 성경에 쓰여져 있어요. 레위기 1장 17절에 쓰여져 있어요. 그런데 이 레위기 1장 17절에 나오는 이것은 향기로운 제물이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다 했는데 요 의미하고 단어가 똑같아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하고 그럼 후대에 쓰여졌죠. 그래서 결국 무슨 말이냐 하면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 제물을 딱 올려드렸는데 이것이 향기로운 제물이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지금 몸에서 흘러나오는 이 냄새가 놀랍게도 거기서 썼던 용어로서 냄새가 잘 난다. 근데 이것이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의미예요. 저는 이 말씀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왜 이 단어를 썼을까? 왜 이 단어를 썼을까? 사도 바울이 70인격을 모르겠어요. 다 알지. 그랬을 때 왜 이 단어를 썼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제물로 생각했고 예수 그리스도도 실상 성경은 제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희생 제물이잖아요. 예수님이 희생 제물이고 사도 바울도 희생의 삶을 살았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 바울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희생의 희생. 그런데 그 희생의 제물처럼 살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향이 나오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양을 잡았을 때 그 양에서 향이 올라오므로 하나님께서 그 냄새는 향기로운 제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사도 바울이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이 나온다 했을 때 요 향이 난다 하는 요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의 삶을 살았고 나 역시도 희생의 삶을 살았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제물이고 나도 제물이다.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을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제물이 되어야만이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여러 생각을 했어요. 과연 오늘날의 우리 성도들이 내 몸에서 향기로운 냄새가 날까 생각해 봤어요. 내가 정말 향기로운 냄새가 날까? 사도 바울이 내 몸에서 향기로운 냄새가 난다고 했는데 이것은 희생의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충만히 거하실 때 향기로운 제물이 날 수밖에 없고 내 자신이 희생의 삶을 살아야 내 속에서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닌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히 모시지 못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제물로서 살지 못했으면 과연 나에게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향기로운 냄새가 나겠냐. 물론 냄새가 조금이야 날 수 있겠죠. 조금씩은 날 수 있죠.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서 충만히 냄새가 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생명에서 생명으로 이르고 어떤 사람은 사망에서 사망으로 이르는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냄새가 사도 바울의 삶과
복음 전파에서 나타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제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과연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설교를 하고 내가 목회를 하고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과연 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이 충만히 나타나는가? 내가 하는 설교를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구원을 얻고, 내가 설교할 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지옥으로 가는, 사망으로 가는, 이런 정도의 분별력이 있는 향이 내 속에서 나오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그만 해봤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나의 말씀과 나의 삶과 나의 어떤 행동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죽기도 하고, 그런 정도의 분별력이 있는, 그런 강력한 에너지가 있는 그런 냄새를 우리가 풍기고 있는가? 그것을 생각해 본 것이죠. 사도 바울은 내가 가는 곳마다 내 속에서 예수의 냄새가 난다. 향기로운 냄새가 난다. 이 냄새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살고, 이 냄새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사망에 이른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증거했습니다. 바울이 증거한 말씀을 우리는 알고 있고, 이 시대의 주의 종들이 전파한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사는 것이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죽는 거죠. 그것이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향은 지금도 온 세계에 퍼지고 있습니다. 주의 종들의 입을 통해서,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의 그 진한 향기가 온 세상에 지금도 퍼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향내를 풍겨야 됩니다. 백화점에 들어갔을 때 1층에 들어가면 얼마나 그 향내가 진하게 풍깁니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 교회에서 백화점 1층에 들어갔던 것처럼 진한 향내가, 영적인 향내가 우리 교회에서 나기를 바라고, 또 성도들의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한 향내가 풍겨나는 그런 깊은 은혜가 우리에게 꼭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